교회됨의 40일 8일차 하나님 중심.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영광의 부활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부활을 믿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내 삶도 부활시키시고 영광의 통치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요. 돈, 명예, 나 자신만의 행복 같은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며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뽑으러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와 그 아들들을 만났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인 아주 잘생기고 멋진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뽑으실 왕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엘리압은 정말 멋져 보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어요. 눈에 보이는 외모나 멋진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신답니다.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은 내 계획과 다를 수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생각과 길이 완전하고 높음을 알고 내 생각과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민족 전체가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분 누구시죠? 맞아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세요. 생명과의 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나와 이웃, 나와 만물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해요. 에베소서 4장 15에서 16절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제 성전된 우리가 교회되어서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삶은 곧 예수님 중심의 삶이며 또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동참하는 삶이죠. 자, 그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람은 항상 즐거워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저절로 사랑하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1에서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세상이라는 농장에 있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가지인 우리들에게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열린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고 있다면 교회 중심의 삶 안에서 천국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지며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를 그냥 몸만 다닌다면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면 교회 중심의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해요. 그렇게 되면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깨달아 믿음이 강해지고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일들을 내 삶에서 행해 주시는 거죠.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선생님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들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의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의 무리 속에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흑암의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순한 양과 같은 모습이래요. 어린이 여러분 혹시 양을 본 적이 있나요? 자, 동물의 세상 속에서 양은 강한 동물인가요? 약한 동물인가요? 맞아요. 양은 약한 동물이죠. 양은 아주 가까이 있는 거리밖에 잘 보지 못하고 누군가 자기를 죽일 때 저항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동물이에요. 근데 성경에 양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오는데 혹시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때 사람이 하나님과 죄를 지어 분리된 이래로 우리에겐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방법을 하나 만들어 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자, 사람이 죄가 있으면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잠깐이라도 함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없다고 칭해져야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옮기고 이 죄를 가진 어린 양을 나 대신 죽여서 잠시나마 내 죄가 없다고 칭함을 받는 의식을 가졌어요. 이게 제사랍니다. 근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맞아요. 우리가 지난 6일차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구약시대의 어린 양으로 행한 제사와 비슷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제물이었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제물로 행해진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진 못했어요. 인간은 다시 죄를 또 짓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계속 드려야만 했죠. 그런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죽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완전한 제물인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짐승을 죽이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통로가 되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늑대가 가득한 흑암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길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어린 양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들과 한자리에 들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